자, 어린 양과 동행하는 방법,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다 일곱 개 교회에 똑같이 이기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복을 이제 명하십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모든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5장에 보면 내생물 이사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된 그런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신부는 교회고 교회는 모임이고요. 모임은 교회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은 사실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죽어서 천국은 이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가 돼서 그때는 또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의 천국, 하늘에서의 천국 다 뭐가 이제 천국을 누리는 거냐면 교회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임을 갖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또 목장에도 모임을 갖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13장하고 비교가 된다 그랬죠. 13장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장에는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되는 말이죠. 13장의 요한계시록 13장엔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4장에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장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14장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13장에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영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14장에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에 대한 이야기죠.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이제 부끄러워지거나 혹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올 때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괜히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한테 막 때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부담스럽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교회에 참여하시고 자꾸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게 하고 자기를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자기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사람은 다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매일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날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는 거고요, 날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말씀들이 올 때 교회 막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가기 싫지만 교회 찾아 나온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 강적이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이렇게 막 부끄러울 텐데 교회도 계속 나온다. 참 강적이다. 이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는가 봐. 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강정 아닙니다. 강정 아닙니다. 강적. 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강적이 돼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강적이 돼야 돼요. 내가 무조건 난 강적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깨뜨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 있어요. 참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말씀.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하고 좀 분리가 돼서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적이 되자. 말씀 듣는 데 있어서는, 교회 찾아 나오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강적이 되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깨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밥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자기 잠자는 것도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요거를 스케줄을 짜서 딱 루틴을 만들면 건강해지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하고 운동하는 거 하고 잠자는 거 하고만 잘 조절하면요, 시간을 잘 정해서 스케줄 짜서 루틴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패턴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루틴을 정해서 자기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 루틴에 따라서 딱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핑계대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강 간단합니다. 루틴을 정하면 돼요. 스케줄을 짜면 돼요. 패턴을 정하면 됩니다. 그 일정한 패턴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잘 안 되죠. 어떨 때는 들쑥, 날쑥, 어떨 때는 들쑥, 날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안 돼. 참 희한하게 자기는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니까 자꾸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혼 생활도 감정으로 하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서 너희가 결혼 생활을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따지면 자꾸 들쑥날쑥하니까 그래요. 지식으로 딱 고정시켜서 일정하게 하게 되면 감정이야 어떻든 지식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은 일정하게 지식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을 따라 하면 자꾸 변해요. 이렇게. 내 감정이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건강해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주 지장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 여러분을 엄청 인정할 것 같습니까? 인정 안 해요. 어차피 기독교인이라고 딱 낙인 찍으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처럼 살면 기독교인으로서 인정하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습니다, 뒤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속일 수 없죠. 주님을 밖에 나가서도 주님을 또 외면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그 스케줄대로 그 루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고 또 그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린 양이니까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요한계시록의 지금 14장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짐승의 형상,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안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휴식이 없는 거예요. 뭐가 휴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휴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의 쉼이 있죠. 몸은 피곤할지 몰라요. 몸은 뭐 교회 한 번 더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성경을 더 읽어야 될 수도 있고 기도를 더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영혼은 쉼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수련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가졌는데 뭐 하루 종일 말씀하고 듣고 뭐 수련회 해도 뭐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더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더 안식하고 영혼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게 영혼의 쉼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혼의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영혼의 쉼을 얻게 되죠. 그 참된 안식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는 어린 양의 형상,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입니다. 말로 이루어진다. 자,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짐승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도 말로 인해서 그렇게 갖게 되는 거고요. 어린 양의 이름을, 그러니까 어린 양의 말씀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어린 양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거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짐승의 말을 듣느냐 어린 양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 양의 말씀을 받겠느냐 아니면 짐승의 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가 다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악의 말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말씀, 그게 선악과예요. 생명나무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가진 말씀, 생명으로 읽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다. 선악과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명이니까, 용서니까, 사랑이니까, 은혜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형상을 갖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짐승의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형상을 갖는 것도 뭐가 들어와서요? 어린 양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말씀이니까
스스로가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믿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마음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그 세상을, 그 마음의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면 말씀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면 말씀이고요.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네. 다 성경 그렇게 이제 질문할 때 대답하면 딱 맞아요.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니까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고요. 뭐예요? 하면 말씀이니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이 세상에는 형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형상 하나밖에.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 닮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사람 모양으로 오셨네, 사람처럼 오셨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 닮았다고 생각해서 사람처럼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은 이 땅에 몸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오셨지만,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누굴 닮은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네가 하나님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네가 예수야, 네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디 나가서 나 예수야 막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안 좋은 사람이고 질이 안 좋은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몸이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님이 몸이 있겠어 없겠어? 몸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몸이 있으면 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 돼야 돼요. 영. 그러니까 영신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신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고, 모양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나오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나오면 그 형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와서 오랫동안 계속 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래야 우리도 부활하죠. 네, 우리가 죽으시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닮았냐면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죽으시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죽어야 돼.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으면 부활하게 되죠. 그러면 영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뭐냐면
육체로 사느냐 몸으로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몸을 얘기하지만 몸에서 죄를 지면 육체고요, 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나의 육체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육체로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짐승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금방 뭘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육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육체라고. 짐승의 표는 육체라고요. 육체의 일들이 짐승의 표라고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은 반대로 뭐겠어요? 예, 영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육체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어린 양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열매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육체도 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죽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이 깨지고 그 항아리가 깨지고 그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연합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죄를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지 않죠. 성전이죠.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몸이 거룩한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진짜 몸으로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천사처럼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몸으로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계속 난 육체적으로 살고 싶어, 나는 정욕으로 살고 싶어, 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 나는 내 자존심으로 살고 싶어, 내 고집으로, 내 교만으로 살고 싶어, 내 육체적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한다 그래요. 소용없다니까. 아버지의 뜻대로가 말씀대로 네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네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말씀대로 네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겉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겉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있겠죠, 성경에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옥같이 살려고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1장에서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타락하기,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상을 보면 뭐 살벌하죠.
이 세상에 있는 동물하고 인간하고 어떤 그 경쟁을 하게 되니까 살벌하죠. 근데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동물과 식물과 이런 걸 열매들을 다 만들었을 때는 인간하고 친구라고요. 그죠? 사람하고 친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영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경쟁이 된 거죠, 서로. 그래서 원수가 됐어요. 모든 것하고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6,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다스리라고 하는 거냐?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고, 또 하나는 어디를 창조하셨다고요? 예,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만, 그죠? 자,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순종하고, 그죠? 모든 식물이 다 순종하고 그렇게 다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까, 못 다스릴 수 있을까?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다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몸을 네가 다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져요. 왜? 이게 육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하기도 싫어하죠.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없애고 싶은데 안 되죠. 왜?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야. 짐승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형성이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됐겠는데, 어릴 때부터 뭐가 들어왔느냐? 점점 짐승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짐승의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듣는 대로 사람은 그 사람이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집에 안 보내고 계속 여기서 어린 양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욕심 생기겠어요? 자존심 생기겠어요? 고집 부리겠어요? 교만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못해요. 어린 양의 말씀을 계속 주입을 해서 집어넣으면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짐승의 말을 계속 듣게 된 거예요. 자, 세상에서 6일 동안 계속 짐승의 말 듣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이제 와서 어린 양의 말씀을 막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짐승의 말을 엄청나게 듣고 삽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자, 어떤 게 셀까요? 어떤 게 속에서 세게 움직일까? 짐승의 말이 세게 움직여요. 짐승의 말이 세게 움직이면 이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육체로 살 거냐 몸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믿어도 네가 믿어야 된다 이거야. 네가 짐승처럼 살 거냐 어린 양처럼 살 거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네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거냐 연합할 거냐 서로 하나가 될 거냐 용서할 거냐 사랑할 거냐 은혜 받아 살 거냐 네가 복음으로 살 거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미워할 거냐 욕심 부릴 거냐 자존심 세게 살 거냐 교만해 살 거냐 고집 부릴 거냐 네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짐승의 표를 받아 살 거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가 너를 다스리게 돼 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거짓의 말씀을 들으면 거짓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몸을 다스리게 돼 있고 그 마음을
다스리게 돼 있다. 왜 자기가 못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서 막 그냥 갑자기 날라 확 뒤집어서 그냥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야, 주일마다 바꾸나 너를. 주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네가 안 바꾸면 네가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신이 된다고. 네가 안 바꾸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그것보다 다시 그걸 눌러버리고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눌러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눌러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에서 사람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다. 먹고 마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다.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스릴까? 어딜 다스릴 거예요? 몸도 다스리지만 마음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도 다스려야 된다.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귀로 이렇게 듣고서 그냥 끝내버리면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봐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눈으로. 그 말이 아니라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의 눈인 거예요.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귀로 듣나요? 아니면 마음으로 듣나요? 마음으로 들으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험 될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렇죠? 시험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뭘. 그 어떤 사람 시험 들었던데요, 마음으로 안 들었는가 봐요. 귀로 들었는가 봐요. 그럼 데리고 다시 나와서 말씀 듣고 다시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마음으로 또 듣게 되겠죠. 뭐 마음을 다스리게 되겠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있으면요. 근데 사람이 튀어나오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구장창 어떠한 상황이라도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거로 좋은 밭 만드는 게 아니에요. 씨가 들어가서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들어가서 떨어져 어느 날은 심겨진다고요. 그래서 길가밭 제거하고 돌짝밭 제거하고 가시밭 제거하면서 씨가 심어진다고요. 그래서 성령 열매가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참 시험 들면 사람들 참 이상하죠, 그죠? 시험 들면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막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참 희한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목사가 이제 달게 주면 이제 다시 교회 잘 나오게 되고요. 안 달게 주면 교회 이제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다른 교회도 보면. 근데 목사가 뭐 사람 달게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잘 생각해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제사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려고. 그 하나님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연결시켜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아요. 그 스스로 다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스스로 말씀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됐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여기 계셔.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신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반대에 있네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도 금방 사탄 들어가죠. 베드로도, 그죠? 예. 가룟 유다도 금방 사탄 들어가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원본인데, 예수님 말씀의 원본인데, 하나님인데, 근데도 사탄이 들어간다고. 그럼 뭐 교회들마다 뭐 사탄 들어가는 건 뭐 1도 아니지 뭐,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이야. 여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으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네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네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 이거지.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몸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네가 육체로 사니까 네 몸을 다스릴 수가 없어. 너의 육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형상은 이제 깨지러 오신 거죠. 그래서 죽으러 오신 분. 그래서 이걸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의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이름이 있는 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천지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가 여기에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천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 있다고요. 이 밖에 있는 모든 천지도 하늘과 땅이죠. 이걸 보면서 네 마음을 바라보라는 거야. 이 속에 새가 날아다니고 동물이 뛰고 기어다니고 다 이 속에 다 있지 않냐.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태어나면 이렇게 뒤집어 있다가 엎어져 있다가 기어다니다가 그다음에 일어섰다가 그다음에 걸어다니다가 그다음에 뛰다가 그러다가 이제 뛰다가 그러니까 애들 뛰는 거 보면 진짜 빨라기죠. 막 뛰다가 그다음에 점점점 자라나서 결혼도 했다가, 그죠? 그리고 또 아기도 낳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기 낳으면 그다음 완성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아기였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서 다시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완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씨가 들어오면 그 씨를 잘 보존하고 키우고 그래서 이 아들이 점점점 커지면 내 오만 잡된 천지 만물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넘쳤다. 그리스도의 영이 넘쳤다.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 넘쳤다 이거야. 그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말하는 그걸 오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삶은 이건 안 돼. 짐승의 표예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딱딱 나눠지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알고 성경 보면요 참 쉽습니다. 모르고 보면요 얘기하는 것만 알아요. 그러다가 얘기하는 것만 알면 또 다행인데 나가다 까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또 들어오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안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았다고 들어오러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들어오러 오시는 거야. 또 까먹는 거야. 또 들어오러 오시는 거야. 참 늘 새롭다 이런 말 있죠. 늘 새롭다. 날로 새롭도다. 머리는 날로 새롭지 말아야 돼요. 늘 말씀이 충만하시고 자꾸 생각이 나야지. 주일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다윗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늘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자, 짐승과 귀신의 말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말이 있고 귀신의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다니면 안 돼.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따라다니지 말고 자기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짐승의 말도 어린 양의 말도 내가 선택함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을 거냐 안 믿는 것,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것도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믿는 그것 때문에 너를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신랑과 신부 얘기하죠. 결혼식 할 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신부가 글쎄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좀 내일 대답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날 결혼식 어떻게 해요? 네? 결혼식 한다는 거는 그날 이미 사랑을 확인하고 둘이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와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막 크게 막 고백하고 막 군대 갔다 온 것처럼 막 하면서 크게 고백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잠깐만요, 제가 일주일 있다 대답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면 결혼식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대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그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대답 때문에 그 증표로 링을 주는 거예요. 서로 반지를 이제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그 링을 이렇게 막 너무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게 확실히 선진국은 선진국이야. 그 사람들이 이게 굴곡진 거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결혼 반지는 동그랗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렇게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렇게 위에 뭐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다 밋밋하게 동그랗게 된 거를 결혼 예물로 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둘이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굴곡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굴곡져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 된 거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 손가락을 이제 반지를 껴줌으로써 요 손가락이 이쪽 상대방의 손가락으로서 내가 이거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이제 반지를 교환하고, 이 반지 교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이에요. 결혼 서약 고백. 남자는 사랑합니다 했는데 여자가 좀 이따 대답해 주면 안 될까? 그러면 하객들 막 모아놓고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대답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안 하면 그냥 우리 그래도 시간 없으니까 밥 먹고 가야 되니까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빨리 그냥 끝냅시다. 그냥 했다고 칩시다.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그러면서 주례자가 신랑이 대답했으니까 신부 대신 제가 대답할게요. 사랑합니까? 네. 이렇게 하고서 오늘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대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까지, 진짜 믿는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대부분이 가짜로 믿는다. 가짜로 믿는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속인다고요. 가짜로 사랑해요 그래놓고 딴짓한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속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 속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안 속거든요. 네가 진짜 믿는 건지,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지, 네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주님은 보신다고요. 너의 믿음을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사랑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짐승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린 양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심이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심인지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늘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려고 하고. 자, 우리의 선택이는 것. 선택이다. 자, 넘어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시험에 드는 것도 벌떡 일어나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생각으로 넘어지거든요. 자기 혼자 생각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다 얘기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넘어져요, 혼자. 괜히 넘어져요. 그래놓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야, 그거 다 핑계 대는 거야. 짐승의 표가 탁 찍혀버린 거야, 그냥 네 속에. 귀신의 말이 탁 들어가 버린 거야, 속에. 너 혼자 있을 때 목사하고 계속 옆에 같이 있어봐라, 시험 드나. 계속 하루 종일 목사하고 옆에 있어봐라, 시험 드나. 시험 안 들어. 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생각 들어온 거야. 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된 거야, 갑자기. 핑계대지 마. 어디다 대고 핑계대, 그걸. 지가 선택해놓고, 지가 선악과 먹어놓고, 말과 말씀을 들은 선택의 결과. 그래서 우리도 믿음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왔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결과로 네가 율법을 거절하였으므로 네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생각의 결과로.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이죠. 자, 이 시대는 거대한 영적 아마겟돈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거대한 영적 아마겟돈 전쟁의 시대인데, 이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아마겟돈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먼저는 그걸 바라봐야 된다. 이 시대 어떻게 돌아갈까?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까? 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어떠지? 이런 것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대한 짐승의 세상과 어린 양의 교회가 전쟁하는 시대. 자, 교회와 이 세상이 전쟁하는 시대, 짐승과 어린 양이 전쟁하는 시대.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짐승의 말과 어린 양의 말이 싸우는 시대.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의 13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어떤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짐승의 말이 나온다고요. 용의 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고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말입니다. 말의 전쟁. 여러분 속에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짐승이 나와가지고 막 표를 막 받으라고 막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도 뭔가 하나님의 표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두 이마에 기록한다. 이 짐승의 표 같은 게 이마에 기록한다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마에 그 표를 기록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도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표는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놓더라. 기록해놓는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짐승의 말이 있느냐, 어린 양의 말이 있느냐, 말의 싸움이라고요. 영적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아마겟돈 전쟁은 말의 전쟁이라고요. 무슨 말을 듣고 살 것이냐. 어린 양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도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게 싸움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할 싸움, 반드시 죽이는 싸움, 죽어야 끝나는 싸움. 그게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내가 죽느냐 그리스도가 죽느냐, 네 속에서. 응? 내가 죽느냐 그리스도가 죽느냐. 내가 죽으면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으면 교회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해버리죠. 자기가. 자,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쨌든 교회로부터 이탈시켜서 그 사람을 갖다 넘어뜨리는 것이 여러분의 일일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말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해당하는 내 안에서의 전쟁,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사람, 어린 양과 동의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형상을 닮아 죽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형상을 닮으면 어린 양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형상을 닮아 죽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어. 더럽게 안 죽어. 계속 살아나. 어떻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더럽게 살아나. 날마다 살아나. 날마다 부활해야지. 죽었다가 이게 죽어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살린다. 이게 부활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 있었지.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어. 이게 안 돼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도 어린 양도 자기들의 말로 인간을 형상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이지 않게 이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짐승의 말을 계속 주입시키면서 이 사람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짐승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사람이라고. 그게 어린 양도 그 말씀을 계속 해줌으로써 어린 양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게 어린 양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어차피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누구의 종이 될 것입니까?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말이고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을 들을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을 거예요? 어떤 다른 거짓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율법적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될 것입니다. 귀신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신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오늘 당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내로 너희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죽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다 끝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다 끝내면서 다 이루었다, 안식에 들어간다, 나 이제 쉬러 들어간다, 그게 완성이죠. 여러분의 죽음이 곧 안식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쉼이 생기는 겁니다.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 인간이 이기면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다 사람들이 그래 한번 영적 싸움에 내가 한번 승리해봐야지 하면서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주먹에 힘을 줘가면서 싸워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어린 양을 붙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주님을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너도 승리의 자리에 있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늘 짐승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짐승의 말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더러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짐승하고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저 어린 양의 말씀을 말하고 어린 양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어렵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그냥 나 붙들고 말씀 듣고 앉아있어. 아주 쉬운 거야.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돼.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 어려워요. 자기가 포기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갔는가, 그런 생각의 결과로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데 미워합니다. 하나 되라면 하나 되면 되는데 분리합니다. 모두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기도하고 성경 보라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면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귀신에게 넘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엄청나게 싸우라고요? 그런 말 아닙니다. 어린 양 붙드는 게 싸우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한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문교회여야 합니다.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문 기독학교여야 합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 이게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니까 끝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의 선택인가? 자기 선택이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헬라어 성경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심판하신다 할 때 그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가져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말씀이신 로고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도 종말도 하나님은 로고스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로고스로 심판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이것이 알파 오메가로 정확하게 끝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심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하나님의 복음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신 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레마라는 말씀. 그래서 레마라는 말씀이 있을 때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 생명의 말씀 할 때는 레마입니다.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를 용서하는 말씀, 이건 다 레마예요. 자, 창조와 심판이 로고스라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로고스 말씀이에요. 왜 로고스 말씀으로 여기 쓴 줄 알아요? 그냥 레마라고 하면 편할 텐데 왜 로고스라고 썼을까요?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이 로고스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들이다.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원래 로고스는 창조와 심판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요. 레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말씀을 레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 근데 하나님 자신은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로고스라는 그 말씀.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네가 로고스가 되어야 된다. 로고스가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심판은 왜 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떨어지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로고스 말씀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된다. 그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어떻게 동행할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 급기야는 로고스 말씀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로기숙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표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